됐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제주도 참 여행 중에 지금 도로 옆입니다. 도로 옆인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2월 달인데 귤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니까 가을에 따는 거라는 거. 근데 왜 주인이 이걸 그대로 놔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열매, 이 귤이 비타민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건데 이걸 왜 그대로 놔뒀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다 보면은 이 자전거 전용도로 옆으로 이렇게 많은 귤나무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키 가진 열매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과일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고 우리 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있고, 또 이 과수를 하는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이 농업을 과수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잡음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2절까지 읽었어요. 참 우연찮게 제주도를 이렇게 가면서 지금 2월 달인데 도로 옆에 이렇게 귤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크고 그 사이클 전용 도로에 이 귤나무가 있고 조그만 것도 있어요. 가을 되면 더 무성화되는 거죠. 우리 동기는 이 제주도를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또 항상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거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제주도에 보면요, 신비의 도로를 어저께 가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경사졌어요. 올라가는 경사도예요. 근데 이제 거길 가가지고 이제 텔레비에서 그걸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서 먹고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주인 남자이었어요. 그 남자분은 거기 시작점에 가가지고 핸즈레바를 중립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낸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동기랑 또 갔죠. 또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얘기한 대로 신비하게 자동차가 핸즈레바를 빼놨는데도 중립으로 해놨는데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신비의 도로라 그래서 천천히, 나는 그건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봤죠. 텔레비에서 보고 참 신기하다 그러고 제주도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는 우리 동기한테 그 신비의 도로를 가자 그랬어요. 가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차도 하나가 중간에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야. 그 사람도 텔레비는 본 거야. 이 신비의 도로 아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서 그냥 도로에서 서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근데 그 도로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불과 한 100m인지 150m인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그 신비의 도로가 이정표의 도로마다 이렇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입니다. 내가 텔레비에서 본 거를 어저께 우리 동기하고 가서 보니까 그 신비의 도로 가가지고 그 시작점에서 텐지레바를 중립에 놓으니까 차가 브레이크를 안 잡았는데 서서히 굴러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나 어저께 그저께 이 제주도에서 또 두 가지 신비스러운 것을 본 거예요. 세상에 개새끼가 신호등 건널목에서 신호를 지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운전하고 도로에 가다 보면 개나 고양이나 그 신호를 지키지 못해갖고 그냥 널브러져 있잖아요. 달리는 차를 어떻게 이깁니까? 짐승이나 노루도 그렇고. 그래서 동물 지나다닌다고 표지판으로 해놨잖아요. 이 행정관청에서. 근데 둘이 차 타고 이러고 쫙 가는데 개가 좌우를 살피더라고요. 좌우를 살피면서 둘이서 웃었어요. 세상에 제주도에 저 신비스러운 개가 있구나. 저 개는 장수하는 개다. 어떻게 개새끼가 신호를 보고 신호등을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딱 서 있는데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개새끼가 유유하게 건널목을 건너가는 거예요. 절대 그 개는 자연사 할 때까지 잘 개지 중간에 죽을 개는 아니에요. 참 신비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귤나무가 지금 2월 달입니다. 2월 달인데 이렇게 귤이 열려 있어요. 이걸 왜 안 땄겠어요? 이걸 왜? 여기는 귤을 파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상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 귤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귤을 사갈 거예요. 근데 이 제주도 이렇게 도로를 보면은 이런 나무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안 딴 나무가 있고 아주 무럭무럭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열린 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는 옆에서 정말 이 가을에 오면은 저 귤 농장에 귤이 막 어마어마하게 열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때가 돼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귤 밭에 나무를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농부는 그 경운기에다가 그 뿌리 가지 같은 거 그냥 다 해가지고 그걸 싣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감귤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열려서 유익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그 땅의 땅 주인이 용도 변경을 해서 도로 옆이니까 아마 건물을 지려고 그 감귤 나무를 다 제거를 하겠죠. 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그 땅을 샀을 거고. 근데 그 농부는 감귤을 키워서 하던 것보다 목돈 만들어서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매매를 했겠죠. 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귤나무는 주인이 이 열매를 안 따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돈이 되는 건데 이거 뭐 10kg든지 뭐 kg든지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이 나무는 그냥 때가 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이 나무를 관상수로 따질 않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이 귤나무는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 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뛰들려고 나는 그렇게 전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져놓고 노아에게 방주 져놓고 정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2씩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넣은 것은 하나님이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52절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성산 일중봉에 가는데 택시 운전수예요. 영업용이에요. 나는 이제 교차로 보면 조심 가는데 뭐 어떻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와갖고 그냥 차 뒤에 반발을 확 박는 거예요. 잘 됐다. 나는 아유 보험 처리해 주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 3번 접보를 하니까 보험료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무사고를 해야 또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걸 알아가지고 나도 이제 본전 찾으려고 아유 보험 처리해 주세요 했더니 옆에 있는 동기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돈 10만 원 먹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 1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이제 기름 넣고 다니는 거예요. 형수님이 또 5만 원 줘서 그 기름 제주도 간다니까 기름이라 한번 넣으라 그래갖고 5만 원 줬지. 그래갖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기름 넣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 열매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열매는 먹어서 언젠가는 이 열매도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겠죠. 이건 기름 비타민 C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곤한 거 피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주인이 이 감귤나무를 그대로 놔두겠어요? 2월달인데 이 감귤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3박 4일, 4박 5일,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인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녁 6시에 이제 제주항에서 또 배 승선해가지고 완도에 도착하면 밤이 될 거예요. 저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새 둘이 기대기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여러 군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삼각대도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건 하루에 두 군데씩 이래갖고 녹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아유 여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서서 이러고 하는 겁니다. 도로 옆에 잡음도 많이 들릴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50절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욕망이 가득 찼고 돈깨를 맡아서 살살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울도 내기도 그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아서 팔고 나중에 그걸 뉘우쳤어요. 뉘우쳤는데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 죄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그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또 다른 데를 가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열매가 열려있는 이 기울나무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기울을 팔아요. 주인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 나무가 이 그대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냐. 나는 그 개인 택시 기사를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인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에?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해서 저 보험 처리해서 다 솔직히 보상받으려고. 근데 옆에 계신 동기님이 그 양심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이 주인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감귤나무들은 다 열매가 따져 있는데 왜 이 주인은 이 감귤나무 열매를 따지 않고 그대로 놔둘까? 관상수예요. 그리고 제주시에 서귀포시에서도 아마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데 조그맣게 또 이 감귤이 안 따진 데도 있어요. 그리고 다 따진 데도 있고. 자, 나는 인천에서 여기 관광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감귤을 팔아서 물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감귤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상용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귤을 사러 이리 들어오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인생도 이제 70주를 다 가요. 지금 68년을 살아왔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잡음이 너무 많이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뭐 편집을 할 줄도 몰라요. 더군데 이 녹화를 해놨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서 올렸지만은 이것도 이제 해서 이제 편집을 어떻게 배워서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잡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한 말씀 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95년도 3월 14일 날 그 전에 여러 교단을 다녀봤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서 이루어진 건 95년도 3월 14일 날이에요. 이 말씀을 들고만 다녔지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주인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하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보면은 오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제 40년 동안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 다니고 기도원 다니면서 성경 들고만 다녔어요. 근데 이 성경을 믿는 마음을 보시고 그날부터 성경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5월 14일 날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감귤을 팔려고 이 감귤을 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좀 하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지인을 통해서 제주도에 여행을 다니면서 이 감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